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의하기가 좀처럼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새해가 되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음식을 할까 생각하지요. 이와 똑같이 목사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제게 주신 감동은 우리 성도들이 꼭 믿어야 할 바를 고백하게 하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그런데 신경은 뭐냐? 신경은 사도신경 이렇게 하는데, 신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성도의 신앙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 내 신앙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게 신경, 신앙의 고백, 믿음의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전부 다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와 똑같이 원죄의 영향을 받으세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니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비참한 인생의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내 죄의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그저 경험하시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나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땅에 오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와 묶여, 나와 연합하여 이제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높아지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부활절에만 듣죠. 그러나 부활절에만 들어서는 안 되는 주제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은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정초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믿음이 정초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믿어 부활이 생겨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고백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저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제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대로? 성경대로. 어떻게? 성경대로.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시대가 이렇게, 과학시대에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부활을 믿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믿어 믿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지금만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수님 때부터 벌써 성경에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가설은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걸 대제사장도 들었어요. 바리새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자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도둑질해 가면 어떡할까? 그러며 빌라도에게 찾아가 무덤을 지켜달라, 무덤을 임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보내요. 돌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막힌 문을 다 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경비병들은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경비를 실패한 것입니다. 경비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실패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에 갖다 소문을 퍼뜨려 달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여러분, 경비병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의 자작극이라 하면 여러분, 그 자작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가설은 기절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이건 과학에 맞지 않고 이건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빼고 다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탈진하셔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깨어났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기절할 수 있는 형벌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3일장 하잖아요. 왜 3일장인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다, 이 말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상설이에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제자들의 눈에 헛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니까 그 좋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였다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환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설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목격자를 제시합니다. 4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그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자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의 찔린 그 창 그 자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않겠다 말하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어 만져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증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당시에 많은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의 역사성의 기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는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는 여러분 그의 부활도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의 부활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러분 죄인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어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예수 부활인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천당, 예수 부활, 예수 천당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현대에 와서는 안 믿어도 되는 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꼭 믿어야 하는 교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이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흔들죠. 너 다 믿어도 돼. 그런데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돼? 그것만 믿지 마라. 그것만 믿지 마라. 그것만 믿지 마라. 그거 안 믿어도 다른 거 믿을 수 있잖아. 이건 사단 마귀의 속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다른 것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없으면 천국 복음 죄 사함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화란에서 철학을 공부하시고 총신대학에서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해놨어요. 책에 이런 간증을 해놨어요. 자기가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국영방송에서 신학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초대교회가 그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웃으시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아주 유창한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이번에 안식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독일에 가니까요, 온 국민이 종교세를 낸대요. 종교세. 그러니까 교회 가서 헌금을 안 해. 우리가 우리가 세금을 떼듯이 온 국민이 종교세를 내. 종교세를 내.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교회 언제 나가느냐? 사람들이 3번 교회를 간대요. 3번. 한 번은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두 번째는 결혼할 때 교회에서 결혼하고, 세 번째는 죽을 때 교회 가서 장례식하고, 3번 간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부활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죄사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텅텅 다 비었고,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었어요. 박물관. 박물관이. 제가 가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음악회 하는 박물관이 됐고, 여러분 루터의 신학을 증거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손보호 교수님이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더 써놓은 것을 봤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학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교육은 또한 그렇게 받았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부활했다 말하지 않고 부활의 의미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이런 목사님들은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 못하고 성경에 말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는 안 믿어요. 자기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가족도, 예수 믿은 성도도, 먼저 간 성도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 이거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한 자매가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성남 화장장에서 어머니를 화로에 집어넣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부활할까요? 화장했는데 부활할까요?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질문이죠. 그죠? 정말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몇백 년 지나고 나면 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매장이 되었던 화장이 되었던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매장이 되었던 화장이 되었던 우리 주님이 부활체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저는요, 목사라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장례를 치르며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하고 위로를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왜? 죽어서 끝났는데요. 죽어서 끝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의 몸은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죠? 나이 먹으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피부도 다 주글주글해지고 힘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죠? 예? 우리의 몸은 다 썩어지고 연약해요. 예? 질병에 연약하고 범죄에 연약하고 욕망에 연약하고 다 썩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부활한 부활의 육체는 어떤 육체냐? 우리의 지금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육체, 고통과 질병이 없는 육체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천국 백성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활을 믿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믿는다 하는데 이 부활을 믿으면 내 현재의 삶에 무슨 영향을 줄까요? 우리 이거 따지잖아요. 실용주의. 이걸 따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나도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는 나의, 우리예요. 나도 부활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내 인생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당해요. 어려움도 당해요. 질병도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부활신앙을 붙들어 참아요. 견뎌요. 왜 견딥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떻게 견뎌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뭘 견뎌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쾌락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살면 그만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즐기고 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우리의 성도의 인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손해봐도 괜찮아. 조금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관용하려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전부면, 여기가 전부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건 믿는 자들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믿는 자들의 선언.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나도 부활한다. 이 선언.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에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자녀가 도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자식이 죽는 것을 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나를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나 이야기하는 주제가 결코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까요? 주일은요, 신약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날을 지키느냐? 예수 부활하신 날,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실제로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닙니다. 그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제자들이 상상하여 환상으로 만든 일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독일의 교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45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입니다. 답은 세 가지로 답을 했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얻으셨어요? 의를 얻으셨어요. 의.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분이 얻으신 그 의를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받아 나는 의로운 사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요, 거듭났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중생 이런 단어를 써요. 영생 이런 단어를 써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이 세상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육신의 생명만 복되게 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의 생명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의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내 부활의 보증금. 여러분,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고 집을 사도 보증금 걸죠? 왜 보증금 겁니까? 확실히 산다. 나 확실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 부활이 우리의 보증금, 우리의 부활의 보증금.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부활을 믿으면, 예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복음.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실한 은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역사적 부활,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가 믿고 있는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비참함, 죄악, 연약함, 예수 부활을 선포함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